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인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일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꾼 되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들 굉장히 많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제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급한 사명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으로 초대받아 온 사람들로 그 자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왜 임했을까요? 성령은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걸까요? 저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걱정, 세상을 향한 염려, 이 두 마음이 함께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기 위해 성령을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의 말들로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을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도 배를 만들 때 항구에 그냥 배를 정박해 두려고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배는 감상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선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을 태우고 관광하기 위한 유람선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 나가기 위한 큰 배도 있고요. 전쟁을 위해 만드는 군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들을 만드는데 이 배들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쓰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바다에 나가면 큰 풍랑이 칠 때도 있죠.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배는 바다에 띄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너무 풍랑이 거세서, 너무 바람이 거세서 때로는 배가 부서질 수도, 때로는 난파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바다에 띄워져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냥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 두시고 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 참 예쁘게 만들어졌구나, 너 참 멋지게 지음받았구나, 이렇게 보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 때로는 바다에 띄어진 배처럼 거센 풍랑에 흔들릴 때도 있겠죠. 거센 비바람에 항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센 풍랑 앞에, 때로는 거센 비바람 앞에 우리라는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난파할 것 같고 좌초할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그래서 염려가, 그래서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채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띄우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될 수 있어, 난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다짐과 결단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임해야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저곳에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죠. 그 권능 가운데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나아갈 수 있어야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함께 하자고 하죠. 그리고 가정 예배로,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 힘과 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무기로 잘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죠.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아무리 좋은 최첨단 무기가 주어져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엄청 무거운 쓰레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삶에 무장되어졌다면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듣는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목자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다시 말해 추수할 일꾼이 그들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의 근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메마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영적 메마름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시기는 한낮이라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러한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들의 피와 섞이고 싶어서 섞인 게 아니고 전쟁을 겪는 끝에, 나라가 망하는 끝에 그렇게 해서 돼버린 건데, 자기들도 억울하고 자기들도 참 속상한데 그런 자기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니 유대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 끝에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이 여인에게 비춰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사연 많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거 싫고 만나는 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몰래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그 여인에게 비춰지니 이 여인이 당장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다 버려두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 피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 삶 가운데 이런 역사,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단순히 그들의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는 것 아니라, 그들의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것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다시 온전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소망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지금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12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역시키시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한 일꾼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단순히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꾼들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만 보내달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내주시겠죠. 사사시대에도 그들을 다스릴, 그들을 구원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화운교회 목회자로서 좋은 목회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목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교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설교를 하면서 유창한 언변이 있으면 좋겠죠. 뛰어난 학식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막 감정을 잘 표현해서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이리저리 만질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죠. 이러한 설교를 향한 어떤 기술이 늘어나는 것, 스킬이 생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룩한 생명력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는 이 설교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성도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고 그들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낼 수 있는 예리한 칼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설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늘 붙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 위에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죠.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준 그러한 설교가인데, 이분의 설교 뒤에는 늘 한 100명, 200명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사람들 설교 같지 않고 어쩜 그렇게 은혜가 넘치며 들을 때마다 눈물 나며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예배당의 지하실 그 문을 열자 한 200명, 한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위에서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는 거라고. 선포된 말씀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 또한 저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운동력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데,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제가 전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하고 유능하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니까 그와 같은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더욱 힘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 말씀이 자칫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막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우리의 말씀을 막는 그 장벽을 함께 무너뜨려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연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며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은혜의 단비로 성령의 강물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불은요, 항상 큰 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불로 시작해요. 가끔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부주의, 누군가의 실수, 이런 작은 불이 그 큰 불을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태우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큰 문제의 원인을 가만 살펴보면 작은 부분을 다스리지 못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의 울타리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사명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비춰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들 수도 있죠. 정말 부족하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뭐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80세가 돼서 그가 가졌던 꿈도 꺾였어요. 그가 가졌던 소망도 꺾였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소망 없이 그에게 주어진 삶,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시보라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가 능력 많은 사람이죠. 할 줄 아는 건 많은 사람이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교육,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때 정말 내 백성, 내 민족을 내 힘으로 구원해보고자 그런 꿈까지 품었을 정도로 능력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꿈 잃고 소망 잃은, 그죠? 이제 나이 많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모세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명 앞에서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면,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내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하나님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하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아프고요. 나는 할 일이 많고요. 나는 근심 걱정이 많고요.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이 약해졌어요.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약해진 거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약했지만 이 약해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주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고 변명도 할 수 있고 상황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일꾼들이 되고, 그 일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꾼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